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들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자신은 아무런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허전함도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더욱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방패시고 상급이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한켠에는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자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후에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내용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다 하면 오늘 본문은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하니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증표를 달라고 하는가? 아브라함도 더 확실한 그것을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그 증표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믿지만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믿지만 더 눈에 들어오는 분명한 증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죠. 이 가나안 땅까지 대략 한 1500km가 떨어져 있는 미지의 땅이고 완전히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이 모든 자기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왔어요. 뭘 따라왔습니까? 약속을 따라왔죠. 근데 막상 오기는 왔는데 이 땅의 현실이 어떠했어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왔는데 자기 눈에 보이기는 어때요?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다 돌아오면서 이들과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공존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거기서 고향에서 불러낸 거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도 이 갭이 큰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도 현실적이지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처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더 공감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말씀 따라 나아가서 말씀 따라 승리하고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다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했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마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왔지만 현실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두렵고 돌아서면 걱정되고 돌아서면 또 의심되고 초조해지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만 아니라 나에게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공감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나는 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 현실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나아가기가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표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냐?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때가 제일 가치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듣고 10절을 보면 뭘 하냐면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이래서 마주보게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뭐 계약을 할 때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뭐 합니까? 도장 찍죠, 그죠? 인감 도장 찍고 뭐 인감 증명서 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둔 다음에 그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너와 나 둘 중에 이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자라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증표를 주시겠다, 준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대한지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더 이어집니다. 11절 보면 자, 솔개가 뭐 독수리 같은 종류겠죠. 이 이제 그 매 같은 그 짐승이 이 쪼개진 짐승들 그 사체 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체를 먹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이제 쫓았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앞선 계약의 이 엄중함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도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했죠, 그죠? 근데 쪼개지고 죽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도 비참함이 있는 거죠. 들짐승이 밥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보면 잘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러니까 쪼개진 이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는 게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20절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이 말은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뒤에도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개가 이 사체 위로 날아든 것은 이 언약의 중대성, 엄중함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비참한 최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증표를 구하자 이러한 중대한 계약을 지금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보면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이 들게 하셔서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뭐 비슷한 예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화를 만드신 것도 그렇고,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다 그렇게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계약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야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줄 것이야. 근데 언제 줄 거냐? 너 때가 아니라 너 후손들 4대가 지난 후에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이 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 이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아서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며 이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4대 만에 돌아와 이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후손들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은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다 이루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그 후손과 그 자손들에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개념도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쪼개 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체결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잘 보세요. 타는 횃불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는 횃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러한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내가 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형태로 자주 등장하셔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횃불의 형태로 횃불의 모양을 입으사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했죠. 근데 지금 그 의미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실한 이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이 계약은 좀 이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죠. 그죠? 쌍방이.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모습을 담보로 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놓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왕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종이나 아니면 약한 나라나 조약을 맺을 때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나한테 세금도 내고 조공을 잘 바치면 내가 지켜줄게,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계약을 맺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은 홀로 이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사실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를 담보로 이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땅을 주실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세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20절 보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함을 요구하니 하나님이 아예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아예 어디를 주실지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네? 횃불 언약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횃불 언약.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횃불로
지나가셔서 이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이러한 계약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쌍방간에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담보로 홀로 이 계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이 계약은 하나님이 홀로 자기를 담보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지만 다음 주만 가도 아브라함이 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또요, 믿음을 뒤로 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죠. 영원히 약속을 이루시겠다.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횃불 언약이 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순종하고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지만 홀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아가 이제 이 언약을 계속 깨뜨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의 대가를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이요, 그 쪼개진 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기시고 죽으사 우리에 대한 이 율법의 저주, 이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횃불 언약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격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솔직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려워요. 그렇게 고백해도 괜찮아요.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